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최강덕입니다. 제리 브리지스 작가의 크리스천이 꼭 이겨야 할 마음의 죄라는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교묘한 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누며 우리가 이 죄들을 죄로 여기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깨닫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하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크리스천 사이에서도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지요. 우리는 자신의 삶에 몇 % 만족하고 살고 있고 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만족할 거리도 없고 감사할 거리도 없는데 어떻게 만족하고 어떻게 감사하느냐는 마음의 외침도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0절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시지요. 이 두 말씀 모두에는 범사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범사에, 즉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도저히 감사하게 여겨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속마음은 실망과 분노가 있는데 이를 악문 채로 순전히 의지력으로 감사하라는 것일까요? 주문 외우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하는 상황으로 바뀔 거야 라는 믿음으로 무조건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28절과 29절은 말씀하시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38절과 39절은 말씀하시지요.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 말씀이 하시는 선을 이루는 것의 의미가 무엇으로 다가오십니까? 선은 착한 것,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등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28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이 되도록 그 상황들의 결과를 지휘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29절에서 선이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좋든 나쁘든 모든 상황을 우리의 성화의 수단으로 또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게 만드는 수단으로 삼으실 작정이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다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다운 성품을 개발시켜 주시고 다듬어가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비롭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할텐서울 복음방송을 설립하신 지금은 하늘에 계신 고 김수인 집사님께서는 5년 넘는 암투병의 힘든 시기를 겪으셨지요. 그 고달픈 암투병을 지내시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암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더 가까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이 암투병을 다시 겪겠느냐는 선택이 주어진다면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다시 한번 암에 걸리겠습니다. 라고요. 비록 암이 그분의 몸을 상하게 하고 고통을 주었을지라도 그분의 영혼은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성숙해 갔지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38절과 39절에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형편과 상황을 비롯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약속에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상황을 사용하셔서 더욱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각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각각의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믿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 등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실망스럽거나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에 어떤 믿음이 있으신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선하심을 흔들림 없이 믿고 계신가요? 그 상황이 며칠이든 5년, 10년 넘게 지속이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태도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말입니다.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제리는 말합니다. 불만족한 마음이 내 안에 올라오고 감사가 사라져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을 받아들이되 나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그분은 틀림없이 알고 계시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직 최상의 것만을 목표로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책의 저자 제리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불만족이라는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힘들고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청지기 역할이라는 긍정적 자세를 갖게 되기를, 그래서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